성경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절로 인스턴틀리 곧바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자꾸 반복하여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로 윗구절 이웃의 경계표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은 오늘은 이어서 특별히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재판과 증인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재판할 때 있어서 한 증인으로는 안 된다. 최소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확보하라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증인이 만약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명이 악한 마음을 품어요. 해코지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 말해버리면은 상대방이 억울하게 벌받고 해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 말고 최소 2명이나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함 플러스 사실 사회적 약자가 이 모양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약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한 것이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확보하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도 이게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합 왕의 아내 왕후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가 없었죠.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비류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건달, 불량한 자 이런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 2사람을 사여 그리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왕과 하나님을 저 나봇이란 사람이 저주했다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증언의 결과 어떻게 되죠? 나봇이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죽으니까 주인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예쁜 아름다운 포도밭은 자연스럽게 아합에게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심지어 100명, 1000명이라도 사람이란 존재는 그 마음에 악한 정욕이 욕심이 있으면은 그 다 무시하더라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왜 사람에게 권력이 있어도, 사람에게 힘과 풍요가 넉넉하여도 왜 이렇게 거짓 증거할까요? 왜 이렇게 거짓말할까요?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갈까요? 그 답은 그 마음먹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배반하고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악을 행했다. 여기서 어떻게 배신, 배반을 생각할 수 있겠냐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여기 악을 행했다고 할 때 악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주로 성경에 어떻게 쓰였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한자어로 말하면 배교죠. 그렇게 할 때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풀자면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죠.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서는 특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객, 나그네를 돌보아 주라라는 말씀을 수시로 하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대표되는 세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시는데 거짓 증거를 했다, 배신했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거짓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배교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거짓 증거했다는 것은 이미 표면적으로 이웃을 배신한 거고, 더 깊숙이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이 거짓 증언하는,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그 순간 내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율법에서 큰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돌려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 이웃 없이 내 삶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빼달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은 빼달라는 겁니다. 남는 건 뭐죠? 나밖에 없죠. 그러니 옛사람대로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고, 거짓 증언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다시요.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실천을 하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웃 없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개들, 밭을 부리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더하여 살인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을 열거합니다. 이거 똑같은 크기로 뭐라고 누구를 지칭하느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거짓말을 지어내고 즐겨하는 그 사람을 우상 숭배자, 베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살인자와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성 밖에,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 밖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그렇게 정직하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은 사실과 다른 말로 지어내며 꾸며내며 나에게 이득을 찾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두세 사람의 최소한의 증인을 세우는 법에 있어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정말 거짓 증거를 했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법과 공의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참 신기하죠. 이 악한 일들이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거든 그 나쁜 놈이 그 이웃에게 해치려고 했던 그대로 그에게 갚아 주어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악을 제해서, 그렇게 악을 없앰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이거 다 없애주세요. 쟤는 벌하시더라도 저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까지 있느냐? 그 다음 21절 말씀도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렇게 그대로 갚아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 가끔씩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서 그냥 소위 사위다라는 것을 행할 때 그런 말 하죠.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죠. 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살려준 적 있니? 가만히 있죠. 그럼 빵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잔인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사랑을 주신다니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함부라비 법전에서부터 있던 말인데,
이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하면 동형, 같은 형으로, 동태, 같은 모양으로, 동해, 같은 해로 그렇게 보복하고 갚으라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로 확인해야 돼요. 첫째는 정의를 세워라라는 겁니다. 힘 있다고, 아니면 힘이 없다고 좀 약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정의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대로 정의를, 하나님의 특히 공의를 세우라. 두 번째는요, 그 공의를 세우면서도 사회적 약자는 제발 좀 보호해라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예를 좀 심한 예지만은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팔을 하나 잘랐어요. 그럼 나는 지위가 있으니까 야, 쟤 죽여버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쟤 다리까지 잘라버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그가 만약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로만, 넘치게 더 과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만 하라. 즉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 보살핌도 이 법에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하면요, 뭐 거짓 증거했다, 죽여라, 뭐 살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뜻이 주장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라고 하면은 그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가치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 플러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 땅이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지켜지도록 힘쓰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항상 말씀드리죠. 말은 너무 멋지고 좋은데 이것이 진짜 실제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황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고 그렇게 주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맨날 결심하죠. 오죽하면 작심 3일, 요즘엔 작심 하루라는 말도 있죠. 왜 그런 말들이 생겼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고도 깊고도 높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때,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흘러 넘치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것으로 채워질 때, 흘러 넘칠 때에 비로소 탐욕과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일정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커지든 어쨌든 보통은 다 일정해요. 일정하다는 말은 거기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울 때 자동적으로 세상의 것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주의 은혜와 은혜로 계속 채우고 가득 차면은 세상의 것이 있을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채워진 그 힘과 능력으로 그 탐욕과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내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기를 초청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 왜 새벽 기도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살고 싶으니까. 거짓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주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왜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먼저 기도합니까? 말씀 봅니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좀 쉽게 풀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힘차게 활동하셔서,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 그 주님의 능력을 매일 초청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기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거짓 증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요. 삶의 자리에서 작게부터 실천하십시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결심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끝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한번 실천하십시오. 정직한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돈 문제에 있어서 정직한 거 정말 내 팔을 끊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한번 정직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거짓말 안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입을 그냥 꾹 다무는 경우도 있죠.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침묵이 항상 금입니까? 악이 벌어지는 곳에 침묵은 동조하는 겁니다. 악이 창궐한 것에 침묵한 것은 방관하는 겁니다. 그거랑 거짓말이랑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침묵으로 방관 동조하지 않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주제라서 그냥 넘어만 갈게요. 학폭에 있어서, 학교 폭력에 있어서 1차적인 가해자는 때리는 애들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왜 거기서 절망하는 줄 아세요? 다 침묵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제일 쉽게 선택하는 선택지가 침묵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작은 데서부터 침묵하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짓 증거할 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욕심이 많아서잖아요. 이 탐욕을 주 앞에 좀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주님은 혹시 아닌가요?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울 때에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책으로 조금 뜻을 해석하기 힘들어서 새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해야 될 때 사실 예 못할 때 참 많잖아요. 아니요 할 때 자꾸 막 꾸미잖아요.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고. 예할 때는 예할 수 있고 아니요 해야 될 때는 주님을 의지하여 아니요 할 수 있기를 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소개는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저 거짓 증거를 하지 말자 아멘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면 너무너무 부대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몸부림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 몸부림쳐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머릿속에만 떠도는 그런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점프를 해볼게요. 그저 거짓말 안 하고를 넘어서서 사랑과 희생으로 한 발짝 좀 더 나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조금 전에 예, 아니요, 아니요에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눈으로 이 정도만 해도 거짓말 안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참 잘 산다라고 자신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되게 신기하신 분이에요. 넌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랑 삼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발자국 더 나가 볼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넘어서서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왜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한 발짝 더 나가보자. 이해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 돈 문제, 본전치기 정직하게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해관계를 한번 넘어서 보겠니? 주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눈은 눈이라는 그 한계, 그 경계,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한번 초월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속에 넘치면은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횟가닥 변해요. 그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요,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기대어, 그것도 힘들어요. 그 사랑에 이끌려 쫓아만 가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신명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모세가 살아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지금 바라보는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유언이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며 반복합니다. 왜요? 거기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살기를 원해라, 실천해라, 살아내라.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와 구원 속에서 우리는 악을 제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희생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가길 소망하실 때에 여기부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좀 나 좀 채워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 사는 것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때 마침내 주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악을 제하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사랑과 희생으로 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꿈꾸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의 살아갈 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거짓으로 억울한 이들을 짓밟고 있지만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먼저 악을 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의 공의와 자비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